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하시는지는 다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교회의 정체성과 또 교회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설교 내용을 적는 걸 그리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번 주엔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읽지 마시고요. 주중에 읽으시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구나,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는데 그 남겨둔 이유를 통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위에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 섬에 타락하고 거짓이 판치는 이제 그러한 환경에 세워진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 바로 이를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서는 장로라고 나와 있고, 또 7절에서는 감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감독과 장로라는 이 표현은 동일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을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인격적 호칭으로 그렇게 불렀고, 감독은 감독이라는 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할 때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장로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도를 교회에 남겨둔 이 이유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일이 무엇으로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사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를 세우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잘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는 게 있죠. 5절을 다시 보면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앞에 어떠한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명한 대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디도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명한 대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가 선거를 치렀지만 세상에서의 선거는 어떻습니까?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배경이 같은 사람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친하다, 안 친하다가 기준이 아니고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혹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오로지 성경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비추어서 합당하면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우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진리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무엇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성경에서 장로 혹은 감독을 세우는 기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나 감독이 교회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로 혹은 감독을 세우는 기준을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라고 많은 주석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장로입니다. 장로 가운데 특별히 목회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의 생각처럼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장로나 혹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세나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증명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정에서 증명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이 6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능력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모습은 가정에서 진면모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 또 인자한 척, 나이스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얼마든지 은혜로운 척, 또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일꾼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가정에서도 증명된 사람. 밖에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일꾼의 첫 번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비난당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박영대 목사는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정직성에 의심을 받지 않는 사람, 탄핵이나 고소 대상이 아닌 사람, 수치스러운 일로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일꾼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여러 아내를 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한 말씀인데요. 오늘날에는 신실한 부부관계를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회와 가정, 나아가 사회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읽은 이 7절의 말씀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 뭐뭐 하지 아니하며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일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다양한 목록들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결코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일꾼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결코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꾼의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잘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교회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고 일꾼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 목록에 보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제 고집대로 한다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혹은 완고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생각만 옳고 내 방법만 최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일꾼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권위는 있지만 내 뜻이나 내 방법만을 관철시키려는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과 권위는 다른 거죠. 일꾼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권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권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급히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히 분을 낼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을 낸 뒤에 원래 내 성격이 그래. 우리 집안 기질이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죠.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정부 목사님은 급히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급히 분을 내는 진짜 이유는 상대방과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앙금이 남아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히 분을 내는 경우 역시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셋째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해서 즐긴다라는 것은 그냥 뭐 한두 잔 이렇게 즐기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중독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술에 중독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독되지 않아야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쇼핑 중독도 있고 일 중독도 있고 또 핸드폰 중독도 있습니다. 일꾼은 이렇게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구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구타는 꼭 내가 손을 들어서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이 거친 말로 누군가를 찌르고 무시하는 이 언어 폭력도 구타입니다. 나아가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돈에 눈이 멀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전교회 목사님께서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가 일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은 언제나 교회의 이익을 위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상이 일꾼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일꾼이 갖춰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세 번째 기준인데요. 세 번째 일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아멘. 8절 말씀도 여러 목록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디도가 목회하는 곳이 그레데 섬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그레데 섬의 위치를 보면 위아래 좌우로 대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섬을 이제 배들이 왕래하면서 다 정박해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활발한 왕래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상업이 발달한 그러한 곳이 이 그레데 섬인데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필연적으로 낯선 사람들이 다양하게 드나드는 곳이 이 그레데 섬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는 그 이면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선행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선행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것은 모두 다 개방적인 자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고 선행을 좋아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자세와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 개방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는가?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는 것을 제가 보곤 하는데요. 제가 엊그제 저희 교역자들하고 청주 서남교회를 이제 보고 왔어요. 탐방하고 왔는데 평일인데도 장로님, 만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어떤 분이 쓰레기를 치우러 가신다고 가시는데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서 쓰레기 치우러 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야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일꾼은 교회 안의 봉사를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즐겨하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일꾼의 두 번째는 신중하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건전한이라는 뜻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각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법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공정하고 바르고 치우침이 없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중하며 의롭다라는 것은 상황과 관계를 두루두루 살펴서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과 절제는 잘 보이지 않는 게 그 특징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거룩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이고,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든지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참된 일꾼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거룩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제시하는 일꾼은 자기 중심이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문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아멘. 이 밑분 말씀에서 밑부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또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이 그대로 지킨다라는 말씀은 굳게 붙잡다, 확고하게 고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짐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 손으로 꽉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영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의 기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준으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판단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일꾼을 세우는 공동체가 함께 이 방향으로 자라가야 할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 일꾼으로 합당한가를
판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동체로 자라가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빚어져 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영적 성숙을 추구하며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의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와닿은 내용 혹은 내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를 나에게 더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준 말씀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더딜지라도 분명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로 우리 교회가 조금씩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